입니다. 성경책을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보면은 기독 서적들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판매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성경책을 구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판매하러 다니던 분이 밤 시간에 어디를 찾아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그의 소유를 다 뺏으려고 보니까 대부분 갖고 있는 것들이 성경책밖에 없자 너무 추운 날씨에 이 성경책을 불태워서 우리를 좀 따뜻하게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성경책 판매하신 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책이 찢어지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우니까 성경책을 조금씩 찢어서 불태워서 우리 몸을 녹이자 이렇게 말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책을 태우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을 몇 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읽어보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듣기 좋았고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서 그건 태우지 말라 이렇게 강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편 12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하자 그것도 괜찮으니까 불태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났던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이 말씀을 읽어가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그 강도가 벌떡 일어서서 성경책을 읽고 있던 그 사람의 성경책을 뺏어서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의 귀에 넣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으로 들렸구나 라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대통령은 성경책을 참 귀하게 읽었다는 것을 저도 열몇 살 어린 나이에 저도 이렇게 보면 전기를 읽다가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이렇게 보면은 자기 벽난로 앞에서 어떻게 선물 받은 성경책을 꼼꼼히 읽어가다가 용돈을 모아서 언젠간 나도 성경책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성경책 속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다 보니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김새가 원숭이 같다, 못생겼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비전대로 대통령이 된 사람 에브라함 링컨을 보았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으면서 야 멋지다. 어릴 때 그 생각이 열몇 살 때 저는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 또한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의회 연설 도중에 우리는 이 성경책이 없었다면 아마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멸망하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 연설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지언정 성경책은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쉽게 자주 이야기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볼 때 정말 세계적인 리더들, 세계적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비전을 정하고 꿈을 키워가고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문제 해답들을 성경에서 찾았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근거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회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것들이 적당한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대표적인 분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특히 이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살고자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내던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읽어야 할까요? 이 성경을.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핵심적인 한 포커스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우리가 궁금했고 괴로워했고 근심스러웠고 힘들었던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에게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들의 필요성을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편 3절 암송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형사가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라. 우리의 이런 어떤 필요성을 안다면 내가 지금 잘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고 싶다면 말씀 좀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그러고 난데 그 다음은 이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 어떤 성장에 모든 것들이 자라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가난아이들이 이 순전한 어떤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분으로 키워보면 적절하게 물을 주는 나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나무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들이 엄마를 이렇게 찾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이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며칠간은 참을 수도 있겠지만 며칠간은 먹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9일 정도를 아무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먹지 않는다면 생명에 위협이 온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통계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드시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주일 정도가 아니라 보름 정도가 아니라 한 달 정도도 눈으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면 여러분 아사 상태, 위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 통계 보면 작년 202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굶어서 죽은 아이들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약 4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천년 자원들이 많은 그 나라에서 왜 굶어 죽는 일들이 생길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데 또 기독교 국가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애쓰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수가 2023년도에 숫자 파악된 사람, 자기들이 제 마음이 우울해서 괴로워요, 힘들어했던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1억 5천만 명이면 그 의사들이 이야기를 추측하거는 내가 아픕니다, 우울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라면 말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되면 아마 지구상에 있는 30-40% 이상이 그런 어떤 병을 앓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통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항체를 갖기 위해서, 영적인 항체를 갖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건 유혹이야, 이 정도 시험은 내가 이겨내야 돼, 이런 결단을 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비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갖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게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뚜렷하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유혹이 있었고 이런 시험이 있었을 때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겨냈다면 아마 다음 주에 똑같은 유혹이 더 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완벽하게 그것을 제압하였거나 말씀에 기초하여서 여러분 든든히 세워졌다면 그것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유혹이 오겠죠. 이 에베소서 6장 17절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로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그 다음 말씀이 답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우리가 행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투명하게 사랑스럽게 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세워진다면 평안함이 있다는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것들 그 가운데 보면 대체로 내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내 감정이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보고 이렇게, 목사님이 MBTI를 보면은 T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직접 조사해 보니까요, T가 아니고 극도의 F입니다. 뭐 어르신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이해하시죠? T들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라서 그 T들이 보면은 나쁘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계획들을 같이 세워보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의논해 보면 그 T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 개혁을 하고 또 부서에 숨기를 때 보면 아주 정확한 것들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T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됩니까? 뭐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정하여서 다음 주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아닙니다.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T 성향 가진 사람들이 눈물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서로 보완하여서 계획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감성적인 어떤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발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요. 그러고 난데 이건 쭉 보면 주어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난데 보어입니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악인의 꾀를 이렇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고 난데 나중에 보면은 목적격인 어떤 부분들을 쭉 2절에 설명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단다. 마치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아서 이 철 따라 봄에도 열매가 있고 여름에도 열매가 있고 가을에도 열매가 있고, 그런 어떤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어떤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번은 패망했구나, 이번 내 사업은 안 되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어려워진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헬라어로 아르티오스, 아로라는 단어는 적합하다, 적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적절한 사람, 찬양하기에 이 사람 적절하겠다, 찬양대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음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적합하게 다듬어 쓸 테니까 순종만 하라. 아르티오스. 이렇게 보면은 집사로 세웠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사용하실 겁니다. 적합하다. 그런데 한 주간 또 1년 또 2년 또 그렇게 했는데 이 아르티오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오는데 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실에는 들어왔는데 삐뚤게 앉아서 아예 복음이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내 마음에 복음이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쏙쏙 귀에 들어와서 이 168시간 동안 세상에서 찌들리고 아팠던 그것들이 조금씩 자유케 되고 벗어나고 기뻐지고, 그렇단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쭉 아뢰지 않았는데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받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르티오스.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에게도 보면 거짓이 있고요, 부족한 것들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성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을 텐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한번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 자들이 수고한 짐 다 내려놓고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마가복음 11장 28절도 한번 외워보시고요. 요한복음 11장 28절도 겸하여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어떻게 합니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이미 20살이 넘어서 도저히 내 말도 듣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던지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시는 것들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합니다. 아르티오스, 적합합니다.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전체를 우리는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부딪혀오고 힘들어오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감동이 없었겠죠. 성경에 말씀이 없었다면 길을 몰랐겠죠.
성경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끼리 여기 모여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 못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그것들이 있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로부터 는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인다면 생명이 그에게서 얻어진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영국의 왕이 꽤 인기 있었습니다. 특히 신학 교육을 하거나 신앙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 16세기의 영국 왕이 굉장히 인기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냐? 제임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짐작되십니까? 이 영국 왕 제임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여러분 접하신 분들은 제임스 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1604년에 그때 당시에 이 영국 런던과 그 지역에 최근에도 보면은 TV 프로그램에 영국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보면은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한 교수님이 나와서 몇 명의 연예인들 앉혀놓고 영국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 속에 16세기 때 너무 많은 도둑이 있었답니다. 너무 많은 도둑이 있으니까 이 제임스 왕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조그만한 것도 훔쳐도 사형시키라. 그런데 한 사람, 한 젊은이가 배가 고파서 이웃집 양을 훔쳤습니다.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사형, 이렇게 언도가 났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제임스 왕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들이 지혜롭게 풀어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1604년 제임스 왕이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이것을 우리의 있던 영어로 다시금 번역하여서 성경책을 만들라. 그렇게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30년 전에 신학 교육을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떤 선배가 너 성경책 한 권 구입할래?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12만 원을 주고 킹 제임스 버전을 샀습니다. 엄청 두껍습니다. 이걸 번역을 했던 것들을 꼼꼼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성경책을 제가 목양실에 두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다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형수가 왕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다. 죽기 전에 왕이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성경책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죽게 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볼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라고. 그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면 사형시키겠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지혜로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천천히 성경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읽어도 창세기 1장을 전체를 못 읽을 정도로 태초에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니 이렇게 재미없는가 봅니다. 그렇게 읽으니까요. 교도소 안에서 이 성경책을 수없는 날 동안 그 관리하신 분들이 이걸 지켜보니까요. 성경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보이고요. 그렇게 하자 어떤 결정을 나누냐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들고 난 뒤에 영향을 끼쳤던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을 집에 보냅니다. 집에 가서 다 읽으라고. 다 읽으면 내가 사형시키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무릎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담겨지기 시작한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웃집의 물건을 훔치다니요. 그렇게 통곡하고 그런 어떤 내용까지 거기에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도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그 왕은 이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백성답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젊은이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많은 어떤 것들을,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힘들으셨죠.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회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려놓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또한 적합한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속에 말씀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13절에 가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람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건 자신만만해 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만드실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